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 없고 말씀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서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선택의 순간에 말씀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있을 수 있겠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흔들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특권, 기도. 목사님, 다른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 더 열심히 하시던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간절함은 있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니까. 왜 대상이 왜 없습니까? 목사님, 하늘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산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바다를 보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피조물, 하늘도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충만한 자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은 많으나 얻으리라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며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욕심이라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욕심이 변하여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욕심 그대로 남겨놓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귀 이렇게 하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네가,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을 사서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자존심도 많이 상하겠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성취되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완전히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이 말씀 외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말씀을 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완전히 외워버리시면 돼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곳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감옥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어떤 건물이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가둬놔 버린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햇볕도 제대로 쬐을 수가 없고 땅속의 한기로 인해서 살을 에이는 그런 추위로 그대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상황은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뭔가를 잘못해서 감옥 구덩이에 던져졌다 할 말이 없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왕에게 밉보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칠흑 같은 감옥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억울했지만 기도했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기도 없을 때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대할 것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가 갔던 곳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다고 그랬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셨다고 그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지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 그 지역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되냐면 거기에서 루디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여러분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저 옛날에 자랐던 교회가, 저 태어나자마자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면 삼락교회를 다녔어요. 삼락교회. 근데 그 삼락교회의 원래 이름이 삼덕교회였어요. 삼덕교회. 왜 삼덕교회였느냐면, 여러분, 제 1년 후배 중에 노삼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삼덕교회예요. 순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삼덕이네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삼덕교회인지, 교회가 삼덕교회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삼덕이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서 시작됐다면 교회 이름이 별로네요. 삼원교회는 별로네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또 기도했더니 이번엔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착고가 이제 묶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착고가 묶여지게 되었다. 여러분, 착고가 묶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옛날에 뭐 춘향이 이렇게 목에다가 칼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죄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큰 쇠구슬에다가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의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은 어떤 거냐면 손발을 벽에다가 갖다 묶어놓는 거예요. 사지를 벌려가지고 손발에 벽에다가 갖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상이 무엇이냐면 감옥 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세요. 특별히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 보세요. 여러분,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유럽 여행,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은혜의 요소를 보여주셔서 마음속에 불안은 다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가끔은 마음이 굉장히 공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사방으로 막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를 뒤돌아 이렇게 봤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됐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뭐 했느냐면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웅얼거리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댔어요.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이미 다 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있을 때보다 3층에 있을 때 더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기도실이 있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키즈 카페였잖아요. 저 기도실이 원래 수유실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수유실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담임 목사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번호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놔요. 기다리라고. 웨이팅. 기도 맛집 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곳. 예. 아멘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니까요. 예. 한번 일단 들어와서 주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왈칵!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 있는데 힘든 일 안 보여주시고 좋은 일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걱정되는 일이 있죠. 소망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일들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기도했더니 우리의 입에서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할렐루야. 빨리 내년이 와서 그 은혜를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예레미야처럼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여 시험에 드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이 되고 가끔 가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잠시 잠깐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종자기처럼 작기 때문에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고달파하는 문제에 실마리가 풀리기 위해서는 나는 다 모른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뭘 성취하실까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이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만 시험에 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말씀 성취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한 마음 부여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어요. 시무권사 4분을 세웠고 안수집사 5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집사 이렇게 권사님이 됐든지 간에 직분을 받으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면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안수집사 권사가 됐든지 간에 직분을 받게 되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 목사 안수 받는 그 사진입니다. 목사 안수. 저예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봐도 젊어 보이죠? 그때 제 나이가 만 30세 3개월이었어요. 만 30세 3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올해 딱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나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경륜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보니까 그날 밤부터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직분은 분명히 목사인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경험도 별로 없어가지고 무슨 상담을 합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무슨 상담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들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다 그랬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에요. 30세. 만 30살. 여러분 갓 30 된 청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성도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겁이 나든지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질문할까봐 막 겁나더라고요. 누가 막 그 전까지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랬는데 저희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날 부르나? 맞나? 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성자 권사님. 어저께까지만 해도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권사님.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입에 붙어요. 두광옥 권사님, 박미순 권사님, 배은미 권사님, 권사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익숙해지죠. 근데 여러분, 저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직분을 받으니까 나의 연약함이 선명해지고, 직분을 받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가서 이 상담을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잘하던 사역도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의 직분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익함을 발견해야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느껴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제 임직 받으신 임직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생각이 출발하잖아요.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게 돼요. 다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절망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 성도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죠.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셔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올 한 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정말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가 우리를 성장케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광야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 광야에서 성장하는 거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여러분 성장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 사람만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기도 없으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게 돼요. 기도 없으면 절망 가운데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고 길 잃어 죽고 강도 만나 죽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조언을 듣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야곱의 경우처럼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만나게 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나옴과 동시에 뭘 만났어요? 광야예요. 그때부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야곱이 외삼촌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집에만 맨날 있었던 사람이 광야를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보게 하신 거라고요. 광야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걷는 그곳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처 없이 갔는데 그 길 끝에 라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확신 가지고 그냥 나아갔더니 그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뭘 만났습니까? 우물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만났어요. 라헬을 만났네. 라헬과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걷는 그 곳이 길이 되고, 기도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보이리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보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로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